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먼저 봅니다. 4장 5절에서 7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도 뛰어내리라 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적인 생애를 사시다가 목수 집안의 장남으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예수님 소년가장 됐어요. 그래서 참 어머니 마리아를 또 모시고 여러 동생들을 예수님이 다 봉양하면서 목수로서 삶을 30년 동안 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적인 생애를 마감하고 공적인 생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는 세례인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냐? 그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앉으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적에 그때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 그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종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은 예수님의 메시아 임직식, 예수님의 메시아로 임명받은 그런 순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 임명받으시고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사역에 나가기에 앞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살피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이 사생애 30년 목수로 사실 때는 마귀가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더니 이제 예수님이 뜻을 정하고 공적인 생애 메시아로서 사명 감당하겠다 이렇게 맘먹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란 놈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으러 왔다고 그래서 찾으러 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그래 예수 믿는 성도들 항상 깨어있어야 될 것은 마귀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봐야겠다 맘만 먹어도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뭐 좀 해봐야겠다 주일 좀 해봐야겠다 교일 좀 해봐야겠다 맘만 먹어도 찾아와가지고 못하게 만들어. 예수님 공적인 생애 메시아 사역을 시작도 못 해보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그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다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맘만 먹어도 찾아온다니까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내가 교일 좀 해봐야지 뭐 좀 해봐야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다 찾아와가지고 결국은 못하게 만들려고 시험하니까 그럴 때 딱 깨있어야 돼. 이놈이 또 찾아와서 시험하는구나. 알면 속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르면 속고 당하는데 알면 속질 않아요. 이놈이 또 찾아와 시험하는구나. 내가 뭐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또 시험하는구나. 딱 그때 깨있어야 돼.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려야지 승리해야죠. 안 그러면 거기서 또 속아가지고 시작도 못 해보고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마귀란 놈이 찾아와가 처음으로 하는 시험 뭐냐 40일을 예수님 금식하고 기도하고 마귀가 찾아와서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해 주는지 얼마나 챙겨주는지 너 그러다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 너 그러다 그럼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능력 있지 않냐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안 그러면 너 지금 큰일 나니까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는 척 막 이렇게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안 그래도 참 말 안 해도 돌이라도 바꿔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을 만큼 예수님 그렇게 줄이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일을 그 광야의 땡볕에. 요즘 우리 덥죠. 그런데 그 비교도 안 되면 얼마나 뜨거운 땡볕살이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참 거기서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따라합시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시험에서 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이 승리, 역전승거, 마귀 역전승거든. 다 거기서 승리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인용하신 말씀은 다 신명기 6장, 8장 다 광야 체험을 바탕으로 모세가 교훈했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져버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참아들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에 승리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도 당해도 보셨고 또 당하고 졌으면 모르는데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해도 보고 이겨도 보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시험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시험 당하지만 예수님 의지하면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승리 못해도 예수님 의지하면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광야에서 보니까 사람이 떡이 없다고 죽을 줄 알았는데, 광야는 떡이 없잖아요. 양식이 없으니 떡이 없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줬다고요. 다 살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떡이 있네? 그럼 다 살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니, 시험하다 죽어나가, 원망하다 죽어나가, 불평하다가 죽어나가, 우상숭배하다 죽어나가,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나가. 야, 사람이 떡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더니 떡 없어도 또 사는 길이 있고, 떡만 있으면 살 줄 알았더니 떡이 있어도 불순종하니까 죽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구나 하는 것을 광야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떡이 있어도 죽는다. 하늘에서 막 양식이 내려와가 막 쌓아놓고 있어도 메추라기 떼가 막 몰려와서 그냥 길에 막 메추라기 떼가 쌓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 거기서 다 죽어나갔다. 그래 진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산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산다는 것이 꼭 육체의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고 나면, 홀랑 먹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공생에 나가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이, 내가 배고프다고 금방 돌을 떡으로 만들어 홀랑 먹고 나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 해보도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내가 이날 이후로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몫으로 돌아가서 밥이야 먹겠지만은 밥 굶기게 하겠어요. 밥이야 먹겠지만 그거 밥 먹고 사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인생이 그게 전부가,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밥이야 먹겠지만은 밥을 굶겠어요. 밥이야 먹겠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생명이 있지 않냐. 그 이상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이 있지 않냐. 메시아로서의 삶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밥만 먹고서 밥이야 먹겠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니다. 정말 나를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또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로서 정말 나를 값어치 있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40일을 줄인 중에도, 힘든 중에도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살다가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승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두 번째 시험, 오늘 두 번째 시험. 지난 주간에 시험 세 가지를 다 하려다가 그럼 설교가 길어져 1시간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럼 여러분 또 다 시험 들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라는 설교인데 그것도 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지난주엔 1시간만 하고 하나만 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마귀란 놈이 찾아와가지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더니 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50m가 넘는 거기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으되 야 마귀란 놈도 성경을 인용해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신명기 8장만 딱 인용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준다 보호해준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성경 가지고 이단들도 다 다른 이야기 안 하니 다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뭐 요즘 신천지 같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기서 갔다 저기서 갔다가 성경의 문맥에 전혀 관계없이 문맥에 맞지도 않게 이리저리 막 꿰다가 억지로 꿰 맞춰가지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 들어보면은 조금이라도 성경을 아는 사람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모르는 사람 들어보면은 척척척척 뭐가 맞는 것 같아.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후딱 빠진 경우가 많은데 예수 믿는 성도들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문맥 속에서 그 참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어설프게 여기 꿰다 저기 꿰다 해야지 잘못하면은 엉뚱한 소리가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바른 길 가다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뜻대로 바른 길을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 뜻이지. 바른 길 가다가 어려움 당할 때 지켜준다는 그 뜻이지. 하나님을 테스트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테스트해 보려고 불어 자기가 위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서 불어 거기서 뛰어내 그때 하나님 지켜준다 그런 말은 아니거든. 그런데 마귀란 놈은 성경을 인용해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야 너 앞으로 메시아 길을 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때 참 하나님이 너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시작하기 전부터 확인 한번 해봐라. 네가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린데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한번 확인부터 해보고 그리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해라. 앞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을 터인데 그냥 대책 없이 가면 어떻게 하냐.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시 또 신명기 말씀 인용하여 너희가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막 의심했다 이 말이 의심했다. 그래서 그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한다는 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잘 믿질 못하니까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면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꾸 확인하는 것은 의심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자꾸 오락가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했단 말이에요.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니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은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거는 사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건 사후에 알게 되는 것이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미리 사전에 다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하는 이거는 잘못된 태도다 이 말이에요.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는 의심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험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테스트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여자분들 자꾸 남편한테 자기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자꾸 확인해 볼 것도 없어요. 확인은 의심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신뢰하고서 믿고 살아야지. 뭘 자꾸 확인하냐 이 말이 확인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사랑하는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다 맡기는 거예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살려줄 것인가? 나를 정말로 부활하게 하실 것인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 안 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참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 의심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살려준가 안 살려준가 보자. 그리고 미리 한번 죽었을 겁니다. 미리 죽고 나를 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겠구나. 그걸 확인하고 보장받고 예수님 간 거 아니에요. 아무 보장 없었어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믿은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전적으로 맡기고 메시아 길을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만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 그걸 100% 신뢰할 수가 없어. 그리 튼튼해 보이는 돌다리라도 이게 잘못된 건 아닌가 두드려 보고 가야 되니 그게 세상 사는 지혜인데, 그러나 하나님 돌다리는 두드려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걸 만드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걸 만드신 분은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돌다리는 두드려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는 거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참 평생 돌다리만 두드리다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평생 돌다리만 두드려 보다가 한 발자국도 못 내민 사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고 신뢰를.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그분들이 다 확인하고 보장받고 오려고 그랬으면 우리나라 발도 못 디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오신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오신 겁니다. 다 확인하고 보장받고 오려고 했으면 우리나라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탁한 채 하나님의 돌다리 두드려도 안 보고 우리나라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순교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지켜줬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부활해. 하나님의 보호는 죽음까지 뛰어넘는 보호예요. 여러분들. 죽음을 초월하는 보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도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육신도 지키지만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만들었으니 어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사람 볼 땐 너무나 무모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데를 가. 참 무모한 거죠. 지금도 수없이 사람 볼 때는 무모한 하나님의 종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무리로 갔던 베드로처럼 지금도 사람 볼 때는 너무나 무모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하나님의 돌다리에 발을 내딛어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다 확인하려고 가면 안 돼요. 다 보장받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믿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다 보장을 받으려고 그래. 다 확인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평생 돌다리만 두드리다가 끝내는 인생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주의 일 감당할 때 이게 내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걸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가야죠. 너무나 많은 것을 다 보장받으려고 그러고 다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려고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받았다 그런다고 인생이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다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참 고고학을 전공했대. 고고학을 전공하고 이집트까지 유학을, 이집트 고고학이 유명하잖아. 이집트까지 가서 공부하고 학위도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어느 회사 취직했냐? 피라미드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회사. 다단계 회사. 이집트 가서 공부하고 피라미드 회사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전공 살린 건가 안 살린 건가 그런 경우가 많대. 내가 전공하고 학위를 받고 다 갖췄다게 그게 내 인생 보장해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전혀 내가 준비도 안 됐고 부족한데, 전공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러면 또 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다 갖춘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세 번째 시험 뭐라겠어요? 또 보세요. 우리 8절부터 11절, 8절에 11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남아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귀란 놈이 세 번째 시험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절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경배 한 번만 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내가 너에게 줄게. 너에게 줄게 하고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데, 야, 마귀가 진짜로 그런 권세가 있냐? 하늘 아래 땅의 모든 만국을 다스리고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마귀에게 있냐? 예수님이 그 권세를 부정하지 않았어. 이놈아, 네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준다 만다 하느냐?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았어. 그걸 인정해주고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 마귀란 놈이 하늘 아래 땅의 권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언제 마귀란 놈이 가로채갔냐? 처음에 아담을 시험했을 적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라. 하늘 아래 천상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하늘 아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왕적 권세를 줬는데, 마귀란 놈이 아담을 딱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고 그 권세를 자기가 가로챈 거지. 그래서 하늘 아래 만국을 마귀가 다스리는 권세, 마귀의 통치, 마귀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마귀 통치를 침노한다고 그랬어요.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 통치를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점점 마귀 통치 역사는 영역이 줄어들고, 예수님이 점점 그 마귀 통치 역사를 예수님이 다시 빼앗아 오시게 된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마귀의 통치는 물러가길 바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최종적으로 그 권세를 다 뺏어가 예수님이 다 최후 승리 거두시는데, 그래 마귀가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그래서 마귀란 놈도 많은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괴테 파우스트 보면은 참 성공하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파우스트란 사람이 자기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버려. 그 마귀란 놈도 많은 것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권력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저런 사람이 권력을 얻나? 마귀는 권력도 줄 수가 있고, 하나님 안 믿고도 재벌도 되고, 못된 짓하고 많이 나쁜 짓 했어도 그래도 마귀란 놈이 물질로 갖다 주기도 하고, 하나님 안 믿고도 인기도 얻기도 하고, 보면은 막 가수들 그렇게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무신론에 그냥 막 그렇게 타락을 조장하는 그런 음악 하는 사람들도, 그런 문화 하는 사람들도 마귀란 놈이 인기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도 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세우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렇게 하늘 아래에 있는 것으로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고 마귀가 시험하는데, 예수님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말씀하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겼던, 그때 그 우상 섬겼던, 그때 그것을 모세가 교훈했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그 말씀 가지고 또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 승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 천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거기서 이겨야 돼. 승리하셔야 돼. 응? 승리하셔야 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은커녕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참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야, 내가 그 돈 몇 푼에 내가 세상에 천하 만국도 아니고 돈 몇 푼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존심 다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거기에 굴복해버리고 말았구나 하는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천하 만국의 영광은커녕 돈 몇 푼에 내가 거기서 절해버리고 굴복해버리고 거기서 넘어지는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천하 만국의 권세는커녕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거기다가 고개를 숙이고 내 신앙 양심을 팔고 내 믿음을 팔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팔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깨어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눈 한 번 딱 감고 그래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내가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뭐가 생길 것 같고 뭐가 잘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양심을 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 양심을 버리고 에이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고 나면 내가 이게 생길 텐데 내가 눈 한 번만 딱 감고 나면 내가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참 유혹이 다가올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느니라고 말씀했으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남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고개 숙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너무나 쉽게 고개를 숙여버려 너무나 쉽게 굴복해버리고 말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깝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시험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40일을 굶주려 진짜 막 곧 죽게 된 게 생겼어도 내가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아무리 힘들어 곧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준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고개 숙인다.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나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테스트해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검. 마귀의 논리는 뭘로만 이길 수 있냐? 말씀으로만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가 막힌 논리로 접근하잖아요. 기가 막힌 논리로 너무나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접근하는데 이 마귀의 논리를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탁탁 잘라버리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승리한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거치고만 된 말이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승리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광야에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승리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이기시더라. 기도하며 성령 충만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도가 승리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항상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화해요.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대화하셔야 돼.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우리 또 자녀들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평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을 겪게 될 터인데 우리 자녀들 시험에 지지 않는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기도로 잘 무장한 기도로 잘 하나님하고 기도가 하나님하고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색해지면 안 돼.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어색해지잖아. 어색해져. 부부지만은 대화가 없으면 점점 어색해져. 대화가 자연스러워야 돼. 더 자연스럽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부지요 말이지. 갑자기 부인이 여보 이야기 좀 해요. 그러면 남자 가슴이 철렁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대화 안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해주니까 가슴이 철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어색해지면 안 돼. 하나님하고 대화가 어색해지면 안 돼.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깊이 한번 대화해 보셨어요? 언제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해 보셨어요? 그게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돼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들어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